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기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의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장 첫 번 기적,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표적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보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어떤 창조의 기적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를 창조한다라는 것 또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되어질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쉽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것을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이 어떤 내가 그런 물리적이지 않은 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뻥 이루어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한 혼인잔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사실 상관이 없죠. 남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생한 어떤 그 결핍 또는 문제들, 이렇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또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러한 결핍과 문제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전혀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 잉태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벌써 30살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성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30살이 되었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인간들이 갖고 있고 겪고 있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음에서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당부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에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이 순종은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아니고 어떤 정말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 집에 돌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그 돌이 집에 갔더니 황금이 되는 기적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감동 또는 어떤 흥분됨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든 돌이 황금이 되든 예수님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하인들입니까? 그 포도주를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그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이때 베드로, 안드레, 빌립, 또 나다나엘 1장에 나왔던 그러한 인물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뭔가 보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 믿음은 그냥 100%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또한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조금씩 믿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저 어떤 선생으로서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성경 교사로서 어쩌면 그들이 믿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들이 더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했던 어떤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픈 부분은 나아지고, 돈이 없는 부분들은 돈이 해결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기도하면 빵빵빵 해결되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매일 속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심화되어지면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내가 이제 이분을 따라야겠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조금씩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 또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어쩌면 매일매일의 필요와 문제가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이고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뒤로, 우리의 관심사에서 뒤로 제쳐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한 혼인식의 문제에서 결국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에까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매일매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선자매와 남편 최양문 형제 그리고 규민이 귀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알아가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